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수부화처럼 이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곤 하는 스토리죠.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한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한 여인의 빼앗긴 아들을 찾아주는 그 지혜로운 판결이에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참 유치하죠. 그냥 DNA 대조하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를 보면 혼란스러워요. 진짜로 증인이 그렇게 없을까? 아니 아무리 아이 DNA 검사가 없었을지라도 아이가 낳았으면 분명히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래 아무리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도 똑같이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딱 봐도 알 텐데 주위 사람들이 증언해주면 그만인 것을 그렇게 증언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가? 라고 고민을 한번 하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두 여인의 지금 신부는 창기예요. 창녀입니다. 그럼 아마 가장 비천한 존재였고요. 아이를 낳고도 사실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제 며칠이 부정하다 이런 또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산모들의 건강을 하기 위해서 좀 약간 고립시켜 주는 거죠. 고립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이렇게 보호. 또 다른 좋은 단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아마 이 두 여인은 외롭게 아이를 낳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이를 두 사람밖에는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돼요. 아무도 증언이 나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오늘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우리가 읽었듯이 한 아이의 창기 어머니 창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흘 후에 또 다른 이제 창기가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이제 아이를 압사시킨 거예요. 잘못해서 이제 이렇게 뒹구르다가 아마 아이를 압사시켰던 것 같죠. 그리고는 일어나서 그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옆에 뉘고 그 살아있는 그 여인의 아이는 자기가 가져와서 이게 자기의 애기라고 이제 속이는 이 장면입니다. 이게 아마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왕이 다
처리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하급 법원이 있었을 겁니다. 각 고을마다 두령들이 있었을 것이고 재판장들이 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도 있고 막 그 다스리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왕에게 왔다는 건 모든 이스라엘이 어떤 다 아는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하고 그리고 그 솔로몬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 아마 이스라엘 전체에게 굉장히 유명한 아마 사건이었지 않나라고 그냥 한번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이제 솔로몬이 다 자꾸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칼 가져오너라. 그리고 아이를 반으로 쪼개갖고 나눠줘라. 그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매도 풀다가 이게 도저히 안 풀리면 야 잘라버려. 그리고 잘라버리는 어떤 그런 듯한 태도로 그냥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냥 나눠 가지라고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온 거죠. 그 친어머니인 그 어머니는 여기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죠?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죠.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평생을 내 사랑하는 피덩이인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이를 내가 평생을 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이는 살려야겠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한 여인은 무슨 소리냐, 쟤도 못 갖게 하고 나도 못 갖게 하고 그냥 잘라서 그냥 죽여라, 그게 더 공정하다, 공평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이 시험을 통해서 참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를 찾아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지혜야,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들리는 걸 뿐일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건 뭐 누구나 못해. 그랬을 때 달걀을 세워보세요. 그랬더니 달걀을 못 세우니까 빵 깨가지고 세웠더니 야, 이렇게 누가 못 세워? 누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지.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당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 굉장히 공정한 그리고 거짓과 참을, 진리를 솔로몬 왕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것은 간단한 재판인 것 같지만, 그냥 한 여인의 아이를 되찾아준 재판인 것 같지만, 이것은 솔로몬의 권위와 솔로몬의 왕권을 대단히 강하게 해준 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스토리가 다 끝난 다음에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무슨 얘기야? 왕 앞에서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확산된 겁니다. 솔로몬 왕 앞에서는 이게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솔로몬이 어머니의 그 감정, 그죠? 그 어머니의 감정을 이용하여, 그 사랑의 감정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대로 그것을 심리로다가 증언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거죠. 프로파일러,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심리적인 것을 다 질문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를 딱 얻는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것이 이미 솔로몬이 했던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이런 것을 통해서 왕권 강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는, 솔로몬의 이제는 선택, 솔로몬의 어떤 이 국정 운영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을 속일 수 없고 솔로몬이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권위가 실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열왕기상 이 기자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우린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전멸시키는 그런 힘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왕궁을 출입하고 백성들이 출입할 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은 아무 지혜가 없다. 즉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을 내가 심판하고 이 백성을 내가 재판하고 이 백성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런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즉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겸손하게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는 지혜, 이것을 강구하는 거, 이게 첫 번째라는 사실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누구랑 연결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와 그거에 지금 반전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역전이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감정이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인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아야 왕권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생각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악하다 라고 정해놓은 것은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여 내 행복을, 내 안식을, 내 평안을, 나의 왕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폭군과 같은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탄의 그 유혹에 홀랑 넘어가 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솔로몬은 그에 반대로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나는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이 왕됨을 유지할 수도 또 왕됨을 잘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게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혜자의 말들을 보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의 분별, 지혜의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감정이냐, 내 경험이냐, 내 지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무리 내 감정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아무리 내 정황이 이 말씀과는 맞지 않아 보여도, 아무리 내 생각이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솔로몬은 바로 그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겸손한 마음, 듣는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은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로 통치를 받는 한 왕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는 그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며 공의로우며 의로우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이 지혜가, 왕의 지혜로운 통치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어요? 단순히 기득권층에만 그 지혜의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 있는 창기의 그 여인들, 소소한 문제인 것 같은 그런 여인들에게까지도 솔로몬의 이 지혜가 곳곳에 지금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들은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 앞에 섰을 때, 그 왕 앞에 서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혜자이시죠. 그래서 잠언서, 전도서에 보면 그 지혜를
인격화시킨단 말입니다. 지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지혜는 누굴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입니다. 즉 그 지혜가 통치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 지혜가, 그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시면 거기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구속까지 임하는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이 앞으로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요. 솔로몬 반짝이래요. 반짝. 앞으로 어떻게 돼요? 지혜롭지 못하게 한다고요.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솔로몬이. 왜? 정략개론들을 통해서 군사력을 일으키고 또 외교를 잘해가지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 이게 인간적인 지혜로워 보이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모든 이 솔로몬의 명성이, 영적인 명성이 싹 다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죠? 이 솔로몬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진짜 그 공의를 강같이 흘러보내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롭고 정의롭고 안식과 평안과 온전한 선만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도 죄인일 뿐이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죄인일 뿐이지 그가 메시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열왕기상 기자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공의로운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걸로 족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는 이런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서는 나라를 반드시 세우고야 말 거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계속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시작하여 모든 왕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지혜롭지 못한 통치에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날도 똑같죠. 없는 사람들이, 그죠? 소외된 사람들, 그 당시로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이런 죄인이라 취급받는 이런 창기들과 또한 병든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지 못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을 그대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대로 산다면, 꼭 솔로몬 같은 이런 특별한 지혜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대로만 만약에 실행을 한다면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나그네조차, 외국인조차도 반드시 영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갔을 때 아내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우리가 너무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건, 우리도 100번 1000번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안 팔아먹을 건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냥 아내를 노예로 팔던가 아니면 노예를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적 놀이개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차라리 누이라고 해서 나도 살고 아내도 유린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 나름의 지혜였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나그네에 대해서 얼마나 홀대를 합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는 너희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그네였지 않는가? 나그네였던 너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남아 이런 나라를 세웠고 부유하게 되었다면, 그런 나그네들을 바라볼 때 너희의 옛날 모습을 생각하며 그들을 받아주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한 사람인데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율법은 소외된 사람들, 또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이중삼중으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 율법대로 통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선지자들이 빼놓지 않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돈을 받고 부유한 사람들은 너그러운 재판을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없는 사람들 더 착복하는 그런 불의함이 이 나라에 가득하구나.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나라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너희들이 소외된 그 이웃들에 대해 그렇게 행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레위기에 말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는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은 이미 송사가 다 삐뚤어졌다 이거야.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첫 시작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재판하지 않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하나님과 함께 재판하고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게 유다의 시작이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통치의 원칙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런 원칙이 올바르게 세워질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무너져 그 마지막 나타나는 최종적인 열매가 소외된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서 이제는 그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지혜로 통치하는 그 솔로몬 때에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어찌 보면 조롱당하며 죄인 취급당했던 그 창기들조차 그 공의로운 재판에 복을 누렸던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그들을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주고 또 악한 자들을 벌하고 선한 자들을 회복하게 하는, 또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 그 창기 여자가 사실은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소망과 어떤 즐거움을 갖고 살았겠냐고요. 너무너무 고된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마지막 기쁨이요 소망은 뭐였던 거야? 그 아기였던 겁니다. 근데 그 아기를 뺏겨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공의로움은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않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겁니다. 그 여인의 마지막 소망이요, 그 여인의 마지막 기쁨이었던 그 아이를 돌려주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지 않겠습니까? 아모스 5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을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로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난 니들 예배 받지 않을 거야. 교회에서 모든 세션을 가지고 화려하게 찬양단을 세워갖고 노래하고 춤추고 다 그만해. 다 그만둬버려. 그 얘기인 거죠. 왜요? 그렇게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느끼고 눈물 돌리고 그리고 막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다 해요. 그런데 정작 뭘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들었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정작 너희는 너희의 잣대로 생각하고 너희의 감정대로 행하고 너희의 생각들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그렇게 살고 있구나. 제물과 화목제물과 제사를 드리지 말고 성전문 닫아버리고 차라리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지혜 앞에 너희는 순복하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화목제물 드렸다고 하디?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하죠. 그죠? 그게 지혜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재판, 하나님의 지혜로운 심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여인들처럼 누가 옳고 그른지를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옳은 건지 이게 그른 건지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누가 맞는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누구 편 들어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편 드는 거예요. 그냥. 그죠? 우린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삐뚤어져 있어요.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기 전에 내 감정부터 살핀다고요. 내 상황부터 살핀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삐뚤어진 재판장처럼 내 유익에 맞는 재판을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재판석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지 않죠. 거기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도대체가 모를 만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요즘은 더 혼탁해요. 이 SNS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정보를 쏟아내는지. 제가 얼마 전에 SNS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미 일단락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이쪽에서는 죽여라, 이쪽엔 살려라,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편에 빨리 서라는 거예요. 서지 않는 사람들은 비겁하다는 거예요. 왜 비겁해? 안 설 수도 있지.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두 목사님들 부류가 양쪽에 있어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제 그 원수 취급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갖고 있는 정보들이 또 달라. 출처가 다르다고요.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검찰이 밝혀주면 검찰을 못 믿는데? 그럼 법원을 못 믿는데? 그럼 뭘 믿는 거냐고요?
이게 현실이죠.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불합리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럴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수면에 감춰졌던 게 드러났을 뿐이지 항상 이래 왔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럴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다릅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서로 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내 믿음이 오르니까. 그럼 누가 맞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속에서 하루하루 이게 맞겠거니 하며 사는 거예요. 신앙으로 들어가면 더합니다. 분명해 보여지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고난을 당하고 기독교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했던 시절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는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평안하다고 우리는 순교자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근데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도 핍박당하고 있는 저 북한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임당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수두룩하다고요. 그것들 진작에 고민해 볼 때 도대체 하나님 공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밖에 없어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눈을 뜨고 계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당하 나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고 계시는 겁니까? 공의가 무임해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솔로몬보다 뛰어나신 지혜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역사를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린 섰을 때 우리의 감춰졌던 나 자신조차도 애매모호하게 희미하게 알았던 나 자신도 나를 몰라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파악을 못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죄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조차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못하는 우리가 누굴 판단하며 살아요? 마음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나 누가 이를 알려오마는. 그날이 오면 솔로몬 앞에 섰을 때, 지혜로운 왕 솔로몬 앞에 섰을 때 참과 거짓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은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그 내부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죄악된 것들, 거짓된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자신의 거짓됨을, 악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게 내가 의로운데, 내 자녀인데, 내 생명인데, 내 기쁨인데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속이며 우리를 아무리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심판때에 갔을 때 지혜로운 왕 앞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날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을 때
주님을 위해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울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울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죠. 외로운 것 같죠. 그 외로운 그 십자가의 길 걸었던 만큼 하나님 반드시 그 눈물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혜로우신 왕을 발견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드러나리라. 내 기쁨이요, 내 소망이라는 것을. 이건 네 것이 아니야 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입니다. 그 소망과 그 기쁨은 네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것임을 하나님 분명히 확증해 주실 날이 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날 옳고 그름을 드러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날 참과 거짓을, 의와 죄를 반드시 드러내줄 거라는 거예요. 왜 용서라는 줄 아십니까? 왜 참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판단의 자리는 우리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 이야기하죠. 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심판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혜, 내 감정, 내 경험이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나만 당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당하시는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 억울한 길을 걸었지만 사도 바울이 억울해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울었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던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설교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구절이 끊임없이 떠올라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이제는 모든 마지막 심판, 이제는 모든 세상의 종지부가 찍혀지고 하나님의 승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했던 그 환난 중에 나온 14만 4천이 다 차, 이제는 거룩하게 승승장구하며 이긴 자로 지금 개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 가지를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세 가지를 찬양해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이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모두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이렇게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쓰러졌습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나는 믿음이 파손될 뻔했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루도 청구하나 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돕겠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우리도 그렇게 사탄이 밀가루도 우리를 청구한 것처럼 상황 속에 넘어지는 우리였는데 마침내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왜 나는 구원받고 쟤는 구원 못 받는 거지? 왜 얘는 구원받는데 왜 쟤는 구원 못 받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해 보입니다. 왜 얘는 예정하고 얘는 예정 안 했지? 많은 질문을 듣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냅두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렇게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하냔 말이에요. 이게 공입니까? 이게 정입니까? 하나님은 공평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혼날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린 마음속에 맨날 그거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 그날에는 그런 원망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나는 왜 구원받았고 쟤는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쟤는 구원받았는데 왜 얘는 못 받았습니까? 왜 오늘날 얘는 잘 먹고 왜는 나는 이렇게 못 먹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수많이 불합리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불합리해 보인다는 건 하나님이 공평치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근데 그날 주님을 얼굴과 얼굴 대면하는 그날 이렇게 찬양합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채 오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군요. 왜 나는 구원받고 쟤는 구원 못 받았는지, 왜 쟤는 구원받고 쟤는 못 받았는지, 왜 나는 이렇게 불합리하게 사는데 쟤는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살면 잘 먹고 살자는지 억울합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며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밖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또한 그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100%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내 감정, 나의 생각이 오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기는 죄와 더러움이 전혀 없는,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를 하니 정말 환상적인 나라가 되죠. 그 비천한 자들까지도 그 통치, 그 지혜로움의 혜택을 가득 누리게 되는, 정말 그 공의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 넘치게 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통치가 영원하리라.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온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온 백성들에게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연산군처럼 아니면 세조처럼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에게 대항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는 사화를 통해서 정권을 정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면 거기엔 사랑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진 않았을 거라고, 그 왕을 존경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의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신적인 지혜로 그들을 통치함을 보며 거기에는 두려움과 사랑함이 함께 있는 경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강압적으로 예배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래서 너희는 예배해야 돼,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두렵게 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종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지혜의 정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며 우리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악 덩어리인지를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내가 당해야 될 그 죄의 책임이 자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열심과 대가지불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모든 공의와 우리가 받을 모든 거룩함의 진노를 예수께 다 쏟아붓는 겁니다. 똑똑히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강압이 아니라 비굴한 굴복이 아니라 그 지혜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 앞에, 그 지혜자이신 십자가 앞에 우리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랑이 강권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